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대체 예수님께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합당하다? 모르지는 않는 말인데 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37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2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대체 우리는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저희 자녀들이 참 너무 이쁘고 귀엽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39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 누릴 자격이 너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인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생의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께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와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격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 목사야, 네가 목사로서, 네가 신정 나의 제자로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너에게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들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에는 주의 영광과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어떤 이들은 집사로, 어떤 이들은 권사로, 어떤 이들은 장로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런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묻는 그런 질문으로 저는 묵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 바로 악시오스, 무게를 갖고 있다,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몇 가지를 일러주십니다. 십계명의 말씀처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분내지 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가 대답하기를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주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는 지켜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때 그 청년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면서 자리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싶다고, 영생을 얻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 비밀을 알려주니까
그는 근심하여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주님보다 더 앞서는 삶을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것이 많아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꼭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할 수 있으니까 예배, 한 주 그냥 넘어갈게요 목사님, 이렇게 그 예배를 소홀하고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결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신앙인들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만을 우선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우리들의 신앙의 그 모습이 실상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구체적으로 누가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겠습니까? 대체 누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그 한 가지만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두 번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7절의 말씀 준비 시작.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이것이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필로는 필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 일반적인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사실 이 필로는, 오늘 본문에서의 필로는 예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이 본문에서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의미로서의 사랑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어라고 하는 의미이죠. 즉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이었냐면, 가족 간의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온전한 충성과 헌신으로 예수를 섬기는 사랑을 말하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 내 뜻, 나의 모든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 제가 저희 와이프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늘 변하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사랑해요. 삼남매를 사랑해요. 진짜 나를 닮은 이 아이를 사랑합니까? 근데 어쩔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세요. 더 엄격한 사랑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준비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면 차이점이 하나 있죠. 신명기의 말씀과. 예수님은 뭘 하나 더 추가하셨어요? 야, 목숨까지고 얘기하세요. 목숨까지고. 예수님은 더 엄격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왜 오셨죠? 주님께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당신이 이 십자가에서 뭐 해야지만이? 죽어야지만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분이세요.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한 사랑을 확증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아니 너희들의 생명까지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생명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희가 그 생명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엄격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한 사랑을 우리가 충성과 헌신의 의미로 이해하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가족과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그 즉각적인 그 순종의 반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어떻게 바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얘가 먹여 살려야 가족들이 있는데 심지어 내 부모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가? 이게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준비 시작.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개게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저 갈게요 하고 가면은 여러분 되게 이거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생업을 내려놓고 따라갈까? 따라간가? 저는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런 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저는 이해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해하기가. 또 주님은 재밌는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의 장래 때문에 따르기 어렵다는 그 제자를 향해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의미가 충성과 헌신의 의미라고 하는 이해를 갖고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수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충성과 헌신. 그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심은 이 세상의 가치와 윤리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죠.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가정과 질서를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지켜야 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님의 이 부르심은 윤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누가복음 5장 38절의 말씀처럼 세포가 주는 세포에 넣어야 한다는 그 말씀처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언급하신 후에 영생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천 중에 이간 중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의 가장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에요. 부모를 버리게 하고 자식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이 말씀, 부자 청년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갑절로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진짜로 자녀들을, 진짜로 부모를 버리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평면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식이 나에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내 부모가 나에게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해 계십니까? 이해 계십니까? 바로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충성과 헌신의 의미라고 할 때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할 때에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는 정반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자존심과 내 이성과 내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함을, 반대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그건 주님에 대한 거짓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우선적일 수 없는 거짓된 사랑인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짓된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거짓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한다면 여러분들 꼭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온 마음과 내 뜻과 힘과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나에게 합당한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속초의 교양교회에 있을 때 성서대학원을 이제 시작하면서 1학기 1기생부터 이제 18기생까지 1년에 9번씩 하니까
18기생까지 이제 모집을 하고 이제 제가 늘 항상 기초 교리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이 되면은 제가 유심히 본 분들이 있어요. 교회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럼 그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요. 아무개 권사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께서 꼭 내년에 교구장을 맡아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꼭 내년에 속장을 맡아주셔야 됩니다. 요즘 현재 그리스 교인들 안 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뭐예요?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건 맡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들이 너무나 놀랍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게 저 순종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속히 너무 중요한 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렵지만, 힘들 수 있지만, 부담될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 합당한 자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맞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가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두려워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좀 어렵고 딱딱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가끔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님들의 어떤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증거하는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나는 목회 안 할 겁니다. 왜요? 저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여러분들보다도 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할 때에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려운, 때로는 거부스러운 말씀이 메시지를 제가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충성 헌신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